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또 특별하네요. 우리 보통은 부모님들과 자녀들 잘 안 해요. 이렇게 남편이 제일 어색하고 이런 거 하면 제일 어색하신데 그래도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딱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네요.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사울이요. 지금 어디론가 향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딱 하면서 씩씩 하면서 숨을 내면서 가고 있어요. 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요. 대제장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대제장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다메섹 회당,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공문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는 그 공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제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반가운 소리죠. 그래요. 당장 써가지고 딱 해요. 다메섹에 한 5만 명 정도 거하는 지역인데 거기 한 30개 정도 회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수 잡는 사람들 다 잡으라고 지금 공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 먼 걸음을 갑니다. 여기서 다메섹까지 어느 정도 거리라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00km 정도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동북쪽으로 이렇게 그쪽에 있거든요. 오늘 지도까지 준비했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상상에 좀 맡겨서 여러분들 지도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동북쪽에 저 위쪽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가요.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요. 하늘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빛이지? 너무 강한 빛이 나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나는 소리에 갑자기 지금 빛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당황스러운데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예요. 그러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사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바울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연재해처럼 딱 일어난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거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시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실까라고 하면서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대답하여 주여라고 할게요. 퀴리에라.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그런 존경을 담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러 오셨지?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면요. 내용은 좀 이상하긴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았으면 자기가 가진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뭔가를 나에게 예언하시러 오셨나?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중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사울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자신의 기대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까 9장 5절 뒷절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너무 청정병력 같은 소리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서 쫓아가지고 죽인 일. 왜요? 예수 믿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이단 사이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이는 거, 그를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여겼다 그랬죠?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 스데반 죽음 앞에서도 저런 죽일 놈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낸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정말 그 예상과 생각과 다르게 누가 왔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지금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지금 사울이요, 땅 때려 맞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서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야, 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거기 있으면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거야. 이를 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라지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너무 허무맹랑한 일을 겪으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 이게 환상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요? 지금 뭐가 안 보이죠? 탁 뜨고 났더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 한 예수님과 만난 그 만남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아니 잠깐 환상이었네. 내가 꿈을 꿨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이게 아니라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에 일어난 철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지고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그분 예수님이 갑자기 영으로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기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구나, 이게 생각될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탄한 심정으로, 그 허망한 심정으로 지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끌려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자기가 지금 왔던 모든 걸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진짜 만난 게 예수가 진짜였나?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였지? 이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딱 만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영적인 경험했으니까 변화됐겠지. 아니요.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정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요, 사울은 예수님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를 핍박한 거죠. 예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사울이 얘기해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만들어 가시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요 소식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공문이 여기 전해지기만 하면 어때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됐다니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갑자기 다른 이가 등장해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담의 세계요, 아마 여기 그 핍박 때문에 이전에 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마 거기에서 원래 상주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거기서 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이 아나니아에게도 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일어나서 집가란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뭐예요? 안수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할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러니 너가 그 환상에
맞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살짝 당황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수 사람 사울 말하는 거야? 주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요.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들에서 적지 않은 캐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감옥에 남녀노소하지 않고 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님한테 직접 받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라라고 하는 걸까요? 안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까 우리의 적의 행동대장, 완전 우리 적의 행동대장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법한데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맞습니까? 정녕 그 사람 맞아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200kg나 되는 이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대사장에서 공문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왜냐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잡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막 잡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도요. 여기가 굉장히 대상들이 많고 이래서요. 교류가 되게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다메섹까지 쫓아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리 듣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수라라고 하니 아나니아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그런데 주께서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주께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에 대해서 반문하는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임금과 이스라엘의 그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고난받아야 할 것도 난 그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가 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지금 바울에게 사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시니까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그래도 아나니아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중에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사울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안수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요. 너가 오늘 만났다. 너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딱 세례를 주니까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죠. 그래서 며칠간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그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야, 주님의 뜻이라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그 원수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공동체원으로 받아주기, 심지어 그가 지금 강건해지도록 회복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가 이제 먹을 수 있고 회복되고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함께 지금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럼 사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요. 예수라는 존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행동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자신이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고 죽였던 사람들, 그렇게 막 잡아가뒀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요, 뭐래요? 형제로 받아주고요.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한없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뭘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너무나 죄송하지 않을까요? 뭐 할 말이 있지 않죠. 근데 그거를 자기를 그런 형제로서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그러니 저는 사울이 바뀌어가는 거,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가 예수가 있는 걸 알았으면요, 아마 저는 가룟 유다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죄책감을 이거 어떻게 하지?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받아들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원들의 그 사랑이 아마 사울을 지금 나가서 다시금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전하러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겪는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 더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 바울의 얘기 들어보면서요, 와, 되게 스펙타클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셔.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셔가지고 나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꼭 그렇게 좀 확실하게 믿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증거들. 근데 저는 그런 스펙타클한 사건을 조금 넘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제 안에 의문점을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을 불러서 이방인 사도를 보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도마와 같은 제자는요,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외전에 좀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면 충분히 권위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전하기에 제가 보기엔 더 권위가 있고 뛰어날 텐데 왜 사도 바울을 준비했을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왜 택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배웠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사람처럼 묻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헌들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좀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스펙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대요. 10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소라는 지역에서요, 헬라니즘 문화에서 살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 문화죠. 헬라니즘 문화에서 10살까지 자란 다음에요, 10살 때 어디로 유학을 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10살 때요.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문화에 들어갑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던 두 그룹 중에 하나인 그 가말리엘, 거기에 들어가서요, 지금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완전 유대인 중에서 보면요, 특급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완전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 코스. 그렇게 받아와가지고 지금요, 히브리인 중에서는 히브리인이고, 헬라인 중에서도 헬라인. 헬라 문화도 알고 있고, 히브리인으로 교육도 너무나 완전 철저하게 받은. 그리고 또 뭐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완전 금수저예요, 금수저. 로마 시민권을 그때 얻을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거나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가 아니고서는 물려받는 건데요. 지금 사울이 공을 세우진 않았잖아요. 아마 부모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행했고 돈을 주고 샀든지 공을 세웠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로마 시민권자가 부모가 되었을 거고, 조상들 중에 그것이 지금 사울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 가지 조건들, 로마에 가든 헬라에 가든 어디에 가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걸까?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 제자들 어땠죠? 굉장히 무식쟁이들 많잖아요. 아니, 그 뛰어난 사람들 쓸 거면 정말 뛰어나고 엘리트 같은 사람을 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 그것도 우리의 적장의 행동대장을 가졌을까? 적장의 행동대장을 가져온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뛰어난 지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적장의 행동대장을 우리 쪽으로 포획할 수 있다면 저쪽의 세력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바울이 돌아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배신자에게 지금 분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난이 약간 좀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해서 이때 여기에 복음을 충분히 전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 더 퍼지면서 정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그래도 왜 바울이었을까라는 고민이 막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스펙타클하게 딱 만나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변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까지 만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죠. 뛰어난 사람? 아니 뛰어난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나?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쓰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이방인들 전하는 거 좋은 스펙이 있으면 좋지만 꼭 그래야 될까? 근데 저는요, 그 의문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요, 아나니아의 이름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요, 이 의문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왜 불렀을까 고민했거든요. 왜 베드로나 사도를 부르지 않고 그 다메섹에 가까워서 그런 걸까?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렀지? 사흘길이면 뭐 다른 데에 있는 사람 부를 수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뭐냐면 아나니라는 게 은혜로웠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사람이 지금 와서요, 자기를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요, 처음에 눈이 안 보이는 징벌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박해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수 앞에서 사실 죄책감으로 가득가득 찬 바울이었죠. 그러니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누가 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아나니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지금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었죠? 처음에 올라가실 때요. 야,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죠? 우리와 생김새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글로벌하다고 하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하고 하나의 그 이익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인종차별 없을 거 우리 상상 못하잖아요. 지금 그만큼요, 너무나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달라서요, 어떻게 보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우리랑 생각하는 거와 생김새도 너무 달라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합니까? 원수 또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바울과 같은 존재가 지금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인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먼저 징벌해서 쳐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품어주고 받아주시고. 바울도 그걸 알았겠죠. 바울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해.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그 대신 이제 너가 나가서 대신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거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거야.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당연히 그런 말을 듣고 하셨을 거예요.
주님 회심하면서 회개하면서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며 회개하며 그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거기서 그 고난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 그때 바울이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서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사울이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였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깨달음을 지금 여기서 자,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조차도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건이구나. 그리고 그 용서 사랑을 받은 자의 새롭게 변심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울이라는 뛰어난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들어 쓸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였고 그것에 반응해서 사울이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인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줬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막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와 그 공동체가 자기에게 헛스름 없이 형제처럼 대하는 아직도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모습에 보였을 거예요. 저가 가끔 영화들 보면요, 그 적군의 장군이 자기에게 막 상처당해가지고 가끔 막 이렇게 자기의 진영으로 왔을 때 애기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봤을 때 겁나가지고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영화들 막 그런 영화들 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사울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긴 했지만 아직도 그 겁나는 것들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돼서 아마 두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 바울이요 그때서야 이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그 아주 짧은 그 문장 하나에 굉장히 많은 마음의 변화와 심적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 사울을 바꿔나가는 영화에서 보면 마치 주인공들이 갑자기 딱 변화돼가지고 반대편 주인공이 쓰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소망해요. 그냥 담에생 만났으니 우리는 주님 만났으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 아니까 우리 목숨 때리고 해도 가야 돼요. 많이 고난 당해요. 그쵸?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나조차도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방인의 사도로 기꺼이 갈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너 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 만약에 우리 교인들을 누구를 죽인 성도가 있다면 여기 교회 발도 못 들이죠. 어떻게 와요 여기에 누구 자녀를 죽였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없습니까? 바울만 그래요? 아니요. 아나니아와의 그의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사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우리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요번 주에 사실 저의 마음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건강검진을 사실 한번 받으러 갔었거든요. 교육자들 해주니까 이렇게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송파교회에서 잘 지원해줘서 송파 지방에서 지원해주니까요.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번 받는 김에 다 받자. 그래서 뭐 조직 검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날 이제 전날부터 이제 3시부터 금식을 하고 화장실 맨날 가가지고 이제 조금 예민했어요. 제가 아침에 굉장히 기운이 빠져 있잖아요. 예민했는데 건강검진 병원에 갔더니요 주차장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가로주차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세우셔라. 키를 놔두고 가시면 이렇게 빼서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딱 가로치기 다행히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 좀 빼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차를 가지고 계신데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봤더니요. 지금 경비 아저씨가 제 차를 저기 이게 복잡하니까 인도 쪽에 이렇게 잠깐 빼놓고 여기 차가 나가면 다시 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낑낑거리시면서 그 좁은 도로를 좀 제 차가 막은 거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데 저도 가서 상황을 보니까 저쪽에 차가 하나가 걸려 있어서 막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아저씨들, 차 못 나가는 아저씨들이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요 앞에 있는 내 차를 저 앞으로 빼라. 그러면 저쪽에 출구가 있으니까 나갈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하면 어떠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 차를 그 경비 아저씨가 계속 혼나면서 가시니까 제 차니까 제가 뺄게요. 이래서 제가 그 길을 막고 있는 차에 이렇게 타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어떤 아저씨가 어쨌든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너희들 좀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르신이 딱 앞에서 길을 막고 있더니 왜 차를 여기다 세웠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조금 평소 같으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러고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예민하니까 저도 딱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했더니 네가 안 세웠으면 누가 세우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차장 지금 정리하느냐고 약간 잠깐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차 아니냐고. 제 차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차 제가 세운 거 아니랄 씨. 소리를 자꾸 지르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근데 거기서 조금 수련할 겸 되는데 이 새끼 다 신고할 거라고 이러면서 제 차를 앞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아니라고요. 제가 소리를 거기서 이제 제가 예민하니까 팍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소리를 지니까 아저씨들이 화가 나신 거죠. 뭐 처음부터 화가 나 계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 뭐 하며 이제 뭐 이렇게 새끼며 막 이 새끼 왜 새끼 하시면서 얘기를 막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그 얘기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개요? 아씨 뭐야? 그래서 욕을 하면서 제가 저도 거기서 좀 뭐라고 하셨냐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 싸움이 나. 경찰 신고하시라고. 경찰 신고하시라고. 뭐 지금 욕하신 거냐고 말할까? 저도 그러니까 입이 이제 거칠어지는 거죠. 아니 뭐 하면서 저도 십자가 붙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거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면서 이 지팡이를 갑자기 들더니 때리시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치시게요? 거기서 제가 또 치시려고요? 뭐 이러면서 싸움을.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제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셔가지고 아니라고 이 청년이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저씨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뺐어요. 근데 화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럼 차 앞에서 탁 떼고 그 아저씨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일단 건강검진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제가 몸이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가서 혈압을 재는데 고혈압이 나더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계속 푸셔푸셔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는 정말 내가 안 했는데 막 짜증이 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한편 뭡니까?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 아저씨가 한 번 중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니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고 빼면 될걸 막 이렇게 뭐 하냐고. 맞지. 그래서 저도 맞아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 처음부터 왜 그렇게 저한테 공손하게 얘기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어린 놈의 새끼가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는데 아니 아저씨는 공손하게 얘기 안 하시고 저한테만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라고 하시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냐. 막 이랬는데도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어른들이니까 그 길을 막혀서 화나셨을 수 있는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못했지? 지금 누굴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싸움을 했을까?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 얼마나 그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제가 그게 너무나 속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로 이렇게 서도 되는 걸까? 목사로 이 앞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음번에라도 그분의 그 눈빛이 계속 기억이 나요. 다음번에라도 제가 느낀 거는 약간 뭐였냐면 정장을 입으시고 빨간 넥타이를 하셔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 뭐예요? 어디 가서 장로님이나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그 장로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 무슨 집단에 이렇게 좀 장이거나 이러시지 않으실까? 조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장도 좋으시고 넥타이도 좋으실 거예요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입이 거치실까? 그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면서 앞에 가서는 교회 성도님들 앞에 가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셔야죠. 사랑으로 하셔야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내가 다시 진행하더라도 그분을 보면 꼭 사과 말씀을 드리자. 내가 그때 예민해서 내가 더 반응하지 못했던 거, 내 안에 예수를 더 가득 채우지 못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못해서 내 예민함과 내 그것으로 인해 본성으로 그렇게 화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자. 그 대신 그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화내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할 말은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사과해야겠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걸 보면서요. 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사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로서 흠이 깎이는 얘기예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저에게 도리어 칼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는 더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 드려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얘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마음 다짓고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때는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기를. 저는 바울이 그렇게 돌매질 당했을 때 죽음의 끝자락에 왔을 때 본성으로 가득 찬 그 예민하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이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도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넉넉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서 하나님 싸우고 비판하고 하나님 비난하며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 힘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사랑 몸을 살아가는 그 많은 자들 하나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나 내가 어떤 것을 받았나 하나님 이제는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슴으로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많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